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문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 현관에서 꼭 받아가지고 나가셔서 귀가하는 길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교회 총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 전수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예배당과 사택 수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근본 이 수리공사로 통해서 부족해진 교회 또 재정들을 채우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적인 헌신을 당부드립니다. 헌금 내용은 오늘까지 합산해서 다음 주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과 사택의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완료되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에 관련된 사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첩에 계속 그때그때 올려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진 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앙상블 레가토 정기 연주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임종화 장로님 그리고 서주현 성도가 연주자로 출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 참여를 바랍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이 연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 장로님께서 온라인 티켓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오늘 예배 마치고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온라인 입장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은 오늘 우리 진창수 집사님, 우리 이만영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회복이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팡이 짚지만 그래도 휠체어를 벗어나셔서 예배 참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위해서 이따 우리 식사하면서 함께 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안양교회 집사님 또 따님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내에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 미래가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 비춰보면 우상숭배, 또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세요. 그때는 위기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가 없을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칠 이유도 없는 더 심각한 심판이 됩니다. 무겁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의 시기는 위기와는 다르게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때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새로. 그냥 단순하게 회개해가지고 이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를 거쳐서 3차, 4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마지막 회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성경책도 있죠.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했어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저녁에 성을 혼자서 신하들도 데리지 않고 혼자서 말을 타고 쫙 상황을 돌아봤어요. 어느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가. 그런데 느헤미야서 기록을 보면 사람이 다니던 길은 짐승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렸고 모여 살기 위해 세웠던 성들은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됐고 성 밖의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그냥 띄엄띄엄 초막을 짓고 살고 있고 이렇다라고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느헤미야가 본 그 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너진 세대를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기초부터 다시 쌓아 나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재건교단입니다. 재건교회의 이 재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오늘날은 일제시대에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이라는 우리 교단의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 이 시간에 와서는 이 재건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 승천하시고 처음 생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외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7교회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상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들의 모체와도 같은 교회예요. 여기서 많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서 개척한 것들이 수많은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지상에 설립된 교회 중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령감림주의 또 동시에 총회 교육주의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대 교회의 형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이 4대 교회에서 나타나요.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는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 먼저 해볼까요? 어떤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생각이죠. 우리 대전교회는 영적으로 살았을까? 죽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할 수가 없는 교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짧게? 기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진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영적인 활동이 중지되어 호흡을 못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죽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활동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인의 모든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지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대로 당연히 호흡이 있죠. 호흡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뛰어요, 달려요, 활동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본을 삼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본문에 보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또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어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둘 중에 어디입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또 너무 단호박 같으니까 조금 여유를 둬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말씀 앞에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방법이 나와요. 그냥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있어. 나는 안 해도 살아있을 거야. 이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 된 교회였어요. 하나. 인생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정을 이루거나 뭐 사회를 이루거나 국가에 소속이 돼서 살아가거나 하여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한 군데가 아닐 거예요. 소속된 공동체가 진짜 많을 거예요. 당장 지금은 대전 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또 뭐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회를 무시할 수 없고 국가를 무시할 수 없고 뭐 교회를 무시할 수 없고 이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친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회는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각기 정말 다양한 모습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대전 장로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이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결론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소녀님 답 1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잖아요.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도 무엇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흔들리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에 제가 어떤 순간에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잠시의 거리낌도 없이 이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안 잊으셨죠? 예,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신식의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건축을 해서. 이제 기가 막힌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최신식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좋은 물건들이 나올 텐데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 공장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잘 지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요. 장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 아름답고 뭐 현대식이고 크고 뭐 조직이 잘 돼 있고 뭐 심지어는 숫자까지 많이 모인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많은 숫자도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다 무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뜨거운 찬송이 나와요. 입술만 그냥 대충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따라가는 찬양이 나와요. 기도해요.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감동시키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간증을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둘, 셋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지, 나 혼자 가슴에 품고 있는 간증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해야 부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된 교회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점점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노병화 세대가 많아지고 자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도 어르신들 세대가 많아지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뒷받침할 다음 세대는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대전교회가 지금 상태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유년부 예배가 거의 안 드려지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참석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청소년 예배 근근히 드려지고 있고, 청년들 대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고, 10년 뒤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아프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주의. 현실을 보면 문제는 나와요. 그죠? 다음 세대가 너무 없구나. 10년 뒤면 어떡하지?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건 답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답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우리는 가능할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로우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재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몸을 투자하시든지 시간을 헌신하시든지 재정을 헌신하시든지 우리 교회 모든 장년 세대들이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가지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손 놓고 그냥 나는 그럼 끝 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하는 것 과정을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성경을 넘겨주세요. 넘겨줘 보세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줘요. 성전에 필요한 것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5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제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도와줍니다. 다윗과 이 히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부탁을 받고 다윗 왕을 사랑했던 그 히람은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것들을 헌신을 해줘요. 도와줘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는 공사에 국한시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모아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워 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이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발휘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보면 넘겨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다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성도들이 뭐요?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 하나된 모습, 서로 돕고 아끼고 요즘 말로 우쭈쭈하는 모습 보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니까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돼서, 아니 피를 나는 가족, 혈연 가족도 아닌데 저렇게 도울까? 나도 같이 저 가족이 되면 좋겠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 하나 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때가 곧 바로 이때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부터. 예배는 뭐 우리가 예배 그러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순서만 봐도 나오잖아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예배로 기록을 해놨어요. 예배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와, 예루살렘 교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와, 교회 멋지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하는데 예배를 기록했어요. 예배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고 먹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려면 나도 너도 헌신하고 함께 모여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떡을 뗐어요. 가정교육, 가정예배.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계속 이어졌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낳은 자녀를 세례받기를 원하면 그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것으로 믿고 신앙 고백한 것으로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우리 교회 유아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학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 어떤 유명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정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이 되었던 일반 인생의 교육이 되었던 가정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가정의 학교는요, 가정학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육의 장이에요. 그 장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교육 커리큘럼의 제일 핵심이 뭐냐?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밥상머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교육, 너무너무 유태인 교육법 뭐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예배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덕분에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을 때립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이면서 교육을 시켜도 하나도 따지 못한 노벨상을 밥상머리 교육만 갖고 성경 말씀 교육만 갖고 노벨상의 40% 50%를 차지한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알았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꾸고 또 강남의 유명한 인타 강사를 찾아서 수 없는 돈들을 들여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십니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노벨상을 반이나 휩쓸고 가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심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예배, 가정교육을 세워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합니다.
필터 강사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생충처럼 사는 기생이 있어요. 빌붙어서 사는 인생.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도우면서 사는 공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답은 나와 있어요.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확신한 삶이에요. 확신을 가진 삶이에요.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 들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삶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생하는 성도의 삶의 모든 현장이 교육의 현장이에요. 우리 부모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삽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오늘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보이냐?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기생, 공생 이런 삶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흘러들어갑니다. 영생하는 삶의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황금률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과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이십시오, 여러분. 또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역시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이십시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몸으로 보이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변으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는 변합니다. 기생에서 공생으로, 공생에서 영생으로 나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가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뜻을 잘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신실하게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평생을 감당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심장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8장 5절 6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평통의 축복.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는
배우는 학생임과 동시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훌륭한 교사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의 인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보낼 수 있어요. 학생이자 교사가 되셔요. 2024년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우리가 총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보냄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와 이웃을 세우는 그러한 또 잘 가르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살아있는 대전교회 하나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모든 관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때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전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성령의 방법을 따라 영생의 훈련을 시키는 부모 세대,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대 간의 모든 관계와 예배를 다시 세워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